예, 시작되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히브리서 하는 것에서 이제 11번째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목은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면은 안식하게 된다. 그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예, 주님의 음성이 되면은 예. 자, 이제 처음 말씀을 보시면은요. 4장 1절부터 7절까지로 했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습니다.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예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게 되면 들리게 되면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 사실은 완고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예, 그렇게 제목을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안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자, 1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조금은 그래도 좀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요. 두려워하라라고 했습니다. 두려워하라.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 말씀일 것 같은데 두려워하라라고 하신다 말씀이지요. 예. 근데 무엇을 그러면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는 이제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늘 제목으로 골라 치면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에 있어서는 두려워하라. 그렇게 되겠지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면 얼마나 참 슬픈 일이겠습니까? 예, 그렇게 될 것에 있어서는 두려워하라가 될 수가 있겠지요. 또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끊어질까? 예, 주님에게서 끊어질까? 어, 잠깐만요. 지금 줌 모임 중인데요. 예, 전화가 왔는데요. 아이고, 이 전화도 중요한 전화일 것 같은데 할 수 없습니다. 예. 아,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예, 주님께 끊어질까 두려워해야 된다 말씀이죠. 주님께 끊어질까. 예, 그래서 사실은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죠. 깨어 있어야 한다. 두려워하라 혹은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이죠. 우리가 히브리서 처음에 좀 들었을 때 또 우리가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래서 정신 차렷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차렷 해야 된다. 예.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차렷, 어텐션, 정신 차려. 그리고 또 얼차려 같은 그런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얼차려, 얼을 차렷해야 된다. 그래서 얼이다, 정신이다, 사실은 혼이다. 심지어는 이제 더 깊이 영이다. 우리는 이것을 차렷, 깨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깨어 있음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에게 끊어지지 않는 일이 가능하게 된다 말씀이죠. 하나님께 끊어지지 않게 된다. 우리는 언제나 정신 차려 또는 영 차려까지도 되어져야 될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피조물이란. 예,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일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할 일은 오히려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리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전에 더욱 두려워했던 일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그런 세계 속에 있었다. 그리 볼 수가 있죠. 그런 세계 속에서 그런 우리의 과거 속에 보면은 정말 우리는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했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런 일들은 자꾸 두려움이 작아지게 되고 그리고는 정말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다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무엇의 문제입니까? 세계의 문제다 이거죠. 이것도 세계가 바뀌어지는 문제에 속한다 말씀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분명히 바뀌어지게 돼 버렸다. 그렇게 이제 세계의 문제라고 그렇게 또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꼴찌로 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슬프고 심지어는 고통스럽고 이렇게 되는 그런 속에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죠. 내 꼴찌네. 뭐 이렇게 생각되는 것. 그런데 오히려 그 꼴찌였음으로 해서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버렸고 다른 세계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놀라운 복음을 듣게 되어 버렸고 이런 세계로 우리가 진입해 버렸다. 우리가 이런 세계에 살게 되었다. 경험하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 예, 그럼 또 누구의 표현대로 갑자기 바지가 내려간 줄도 모르고 할 정도의 그런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 이게 세계의 문제다 말씀이지요. 예, 또 뭡니까? 옛날에는 돌멩이로만 보였던 것이라고, 이제 이건 돌멩이야. 이렇게 하면서 겨우 공기놀이나 할 만한 그런 돌멩이 같은 것으로 생각했다가 눈이 바뀌고 나니까, 와, 이렇게 귀한 것일 줄이야. 다이아몬드인 줄 알게 되었다 말씀이지요. 예, 그건 돌멩이, 물질에 대한 얘기지만은 우리는 이전에 어떠한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뭐 이렇게 생각했던 뭐 심지어 환경도 그러했던 것을 우리는 눈이 바뀌고 보니까 환경이 전혀 다른 환경이 되었다. 사람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었다. 뭐 이런 문제지요. 예, 돌멩이가 다이아몬드로 보이게 되어 버렸다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왜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말이 가능할 할 때는 또 어떻게 바깥 세상에 만약에 있어서 두려워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면 오히려 두려워하라 이 말이죠. 어떤 것을 주님께 끊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사실은 이게 두려워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문제는 한편으로는 깊이 내 내적으로 나를 들여다보면은 사실은 반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또 어째 내가 두려움이 살짝 생기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말씀이지요. 뭐 그게 바로 사람일 수도 있다 말씀이죠. 나는 어제까지로 해서 다 돼버렸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사람의 수준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나 제한적이고 또 그런 것이 사람이고 그리고 또한 오늘 하나님과 연합하여야만 살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분명히 볼 때는 그것은 사실은 오늘 아침에 또 생기는 것은 반반일 수도 있습니다. 반이라고 또 하니까 그렇지만 또 얼만큼의 무엇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내가 또 주님이 필요하오니 내가 오늘 주님의 양식이 또 필요하오니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양식으로 또 살아간단 말이죠. 내일은 내가 또 모르니까 오늘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도 해당되겠지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근심이다, 두려움이다 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요, 근심을 하라, 두려워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생기는, 아까 반반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한 것처럼 얼만큼이 생기는 어떤 것은, 그러나 그것이 내가 주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아닐까? 내가 주님을 내가
그것도 잠깐 놓치는 건 아닐까 하는 식의 것이 생기는 근심이라면 차라리 그것은 좋은 근심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그렇습니다. 더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예, 주님을 내가 더 갈망합니다. 특히 오늘 말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나를 오늘 또 분명하게 돌아서게 한다 말씀이죠. 오늘 또 분명하게 돌아서게 한다. 그러나 세상 근심은 아주 유익하지 않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망을 이룬다 말이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그래도 큰 뭐 지도자요 말씀을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분이 우리에게 있음도 참 복되고 감사한 일이기는 할지라도 또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은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일이다 말씀이지요. 예, 우리 앞에 있는 귀한 사람들 모두 귀한 사람들. 그것도 그렇지만 주님이 필요해서 그 주님을 잡고 있어야 우리는 어디에도 어떤 환경에서도 또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 말씀이죠. 문제가 안 될 수 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오늘 두려움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때는 성경에도 보면은 사실은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부분도 얼마든지 사실은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두려움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모세, 그런 굉장한 지도자이지만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도 두려움이 있는 것으로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었습니다. 예, 두려움이 있었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지만 자꾸 나아지고 변화되었다. 예, 라는 거이죠. 예. 그래서 디모데에게도 그러했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말씀 안에 보면은 사랑하라, 겸손하라 뭐 이런 좋은 말씀들이 많이 좋은 말씀이라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은 많이 있지요. 예, 그래야만 되지요. 그래서 겸손하라도 겸손하라가 아닐지라도 십자가는 겸손을 이루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는 것처럼 이 모두가 다 그런 생명의 얘기를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단어상으로 보면은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자적으로 굳이 살펴보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 366회나 그렇게 적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65일보다도 365일보다도 더 하나 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살짝 생기면 오히려 그것도 유익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당장 저는 주님이 또 필요합니다. 순간순간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되기도 한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생기는 것도 뭐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 하는 두려움은 오히려 유익을 끼칠 수 있다 말씀이죠. 예. 제가 주님 안에서 생기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주님을 더 찾게 됨으로 해서 이것도 좋습니다. 감사할 수도 있게까지 된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두려움은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아니다. 사실은 분명하게 근본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왔는가라는 생각을 잠깐 살펴보면은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분리되었다는 것은 죄인 것이지요. 분리된 것이 죄라 말씀입니다. 예, 그런 죄의 결과로 해서 발생된 것이다 말씀이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후에 두려워하여서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에 그렇게 나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은 그것을 사실은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두려워하게 돼버린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죄, 이런 것을 죄라고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분리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분리되면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하는 것인데 아이가 부모와 떨어지면은 당장에 두려움이 생겨버리죠.
예, 두려움이 생겨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우리는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두려움이. 예, 이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불안을 세 가지로 설명을 했다 하는 것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불안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먼저는 존재의 불안을 가지고 있네, 사람들이란.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대해 보이는 이런 세상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아주 불안한 그런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봤단 말이죠. 세상이 너무 거대해 보이면서 이런 거대한 세상 앞에, 세상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란 말인가? 이런 것을 물으면서, 그러면서 불안한 마음을, 심지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무엇을 생각하는 겁니까? 내 정체가 뭐란 말이냐? 라는 얘기죠. 내 정체가 뭐지? 사람의 정체가 뭐고, 거기다가 나의 정체는 도대체 뭐란 말이야? 예. 그래서 생각할 때는 내가 돈 버는 기계란 말인가? 그렇게 볼 수도 있죠. 나는 집에서 밥만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있으란 말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버릴 수도 있지요. 할 수가 있게 되겠지요. 주부들이 허망하면은 그런 생각들을 하고 허무해지고 그런답니다. 어느 나이가 되면은 그런 정체성으로 그런 것으로 불안해하기도 한다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아는 사람이겠습니까? 우리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래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정체가 뭡니까? 예, 뭐라고 할 수 있죠? 피조물입니다. 내 정체는 피조물입니다라는 거 있죠. 예,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이죠. 예, 피조물인데 흙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이죠. 예, 얼마나 놀라운 정체를 우리가 알게 된 것이냐 말씀이죠. 예, 야, 이런 피조물인데 그래서 하나님과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알게 되었는데 그리 사는데 나에게 생기는 실제적인 경험되어지는 결과는 왜 이리 놀랍게 되어지노? 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의 정체는 분명해지고 있다 말씀이죠. 분명해졌다 말씀이죠.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양심의 불안입니다. 양심의 불안.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차피 이 사회 속에서 사실은 죄라는 것을 하나님께 떨어짐이 근본적인 죄에 속하지만은 우리는 이 사회 속에서 무언가 도덕적으로나 무언가 다른 나쁜 것에랄까 어떤 것에 어떤 일을 하게 되면은 마음의 불안이 생겨버리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야, 그래서 나는 이게 완전 범죄다. 아무도 못 봤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속에 있어도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한 인간이요 사람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것을 양심의 불안이라고 봤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알고 계시는 것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는 사실은 성결해져야 할 필요가 반드시 있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한다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혼이요 영까지도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지고 또는 연합해지는 그런 것이어야만 되는 줄을 우리가 또 알게 되었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는 죽음에 대한 불안을 사실은 인간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도 그래서 병이 생겨도 곧 죽을 거 아닌가? 뭐 운전을 하다가도 갑자기 누가 들이받지 않을까? 뭐 이럴 수도 있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숨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분명히 연합된 상태로는 우리는 행복하고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안식하게 되는 것이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은 사실은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표현한 말씀으로 유명한 것은 이런 말씀이 또 있다고 볼 수 있죠. 전도서 2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이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예, 2장 22절 23절입니다. 이것보다 더 유명한 것은 전도서 1장 2절인가 사람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1장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장에.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이 참으로 헛되다 말이죠. 또 더군다나 오늘 2장에도 말하기를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 그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목요일 날에도 언제 목요일 날에 사람이 이런 것이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한 솔로몬은 뭐 그래밖에 안 돼. 지혜다 그러면서 지혜를 가졌다는 솔로몬이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여기에서만큼은 또 분명하게 지혜를 이야기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그래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래서 결국에 그 결론은 너는 청년의 때에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말이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서의 그 마지막 장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예, 힘든 날이 이르기 전에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이죠. 예, 그렇게 이야기를 사실은 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음, 그리고 또한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래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 자, 이제 6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예. 순종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대개 성경 안에서 보면은 믿지 못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표현을 쓰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불순종 때문에 못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순종 때문에. 예, 그러니까요. 이 믿음이라든지 또 주님과 연합한다는 문제든지 이런 것은 순종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과. 그래서 믿음이나 주님과 연합해서 가지는 이 생명이나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은 사실은 순종도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요, 저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그렇게 일평생 이만큼이나 살았으면서도 저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어려웠더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복종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예, 순종이다, 복종이다 하는 단어가요. 예, 더군다나 저는 저희 집에서 저희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볼 때도 언제나 에베소서 6장으로 말씀을 자주 펴가지고 읽게 하면서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는 이 말씀을 읽게 할 때는 참 어려웠더랬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그 순종이란 단어가 참 힘들었었는데, 이제사 저는 순종을 하려고 애쓰는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명으로, 어떻게 보면 또 임계점이라고 하는 것을 주일날 말씀해 봤지요. 예, 어떤 선에 넘어서니까, 순종을 하려고 애를 써서 되는 것, 그런 것도 아니고 그저 순종이 되어지고 있음을 이만큼 그런 것을 느껴지면서 그렇구나. 이 생명은 순종을 낳게도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게 된다 말씀이죠. 자, 순종이라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샤마라고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의 뜻은 하나님께 장악되는 것이다. 그리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장악되어 버리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하나님께 장악되어 버린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 장악이 되어 버리면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담는 대로 살아내는 자, 살아가게 되는 자. 그렇게 볼 수 있다 말씀이죠. 예, 분명히 하나님께 장악되어 버렸으니까. 그런 분에게, 그런 존재에게 장악되었으니까 나는 그분이 하라는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살아내게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사로잡혀 버렸다 말씀이죠. 사로잡혀 버렸다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요, 그런 생명을 더 가져야 되고 그것을 갈망해야 되는 문제에 속하지. 내 순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율법적으로 받아들여서 해보려고 애써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믿음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더 가지면 되는 것이다. 어느 순간에. 예, 맛을 보게 되면 되는 것이다 말이죠. 맛을 보게 되면은 내가 그 맛이 좋은 줄을 알게 되면은 내가 계속 그 맛을 그것을 찾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맛을 보지도 않았고 그 맛이 좋은 줄도 모르는 것이라면 사실은 더 찾을 일이 없지요. 당장에 맛있는 거 그거 계속 찾고 그걸 누리고 먹게 되겠지요. 예, 맛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 말이죠. 예,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 제대로 맛을 보게 된 것이라면 계속 보게 된다 말씀이죠. 정말 보게 되면은 그냥 계속되어지는 자동의 얘기에 해당된다 말씀이죠.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 말이죠. 계속 보게 된다. 그런 말은 불가능한 얘기죠. 어폐가 있는 얘기죠.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 맛이 좋은 것을 한 번만 맛본 사람은 없다. 예, 왜 그러면은 아직도 어떤 것이 느껴지느냐? 예, 피조물의 위치를 우리가 분명히 더 확고히 더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에 속할 수도 있다 말씀이죠. 피조물이다 말이죠. 피조물이다. 아직도 내가 옳아서 그럴 수도 있다 말씀이죠. 하나님께 분명하게 장악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아직도 옳아가지고 언제나 내 생각이, 언제나 내가라는 것은, 저도 얼마나 인생을 괴롭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라는 거죠. 이 문제는 어쩌면은, 하나님 직전의 사람들에게는 누구라도 괴롭히는 문제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쓴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께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어 가지고서는 아직 아닌 것이겠지요. 예. 그래서 아직 주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이런 순종은 하라고 해도 한 번, 두 번, 혹시 해야 되는가 보다 싶어서 한두 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 번 혹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그것이 되면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에 속한다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게요? 예,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쭉 들어왔었지만은 불순종을 결국은 전체적으로 해버리게 되었다. 밖에 볼 수가 없지요. 광야에서. 그래서 가나안을 못 들어갔다 말이죠. 심지어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굉장한 지도자요. 하나님과 합한 자로 보여지기도 하지만은 그도 사람이라서 그럴 때도 있고 그래서 모세도 그만 어, 화를 내는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면서 그러나 가나안에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었다 그랬지요. 그러나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되는 것에 있어서 주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저도 못 들어가다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반항적인 불평의 얘기가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 것을 적고 있지 않다 말씀이죠. 예, 비록 실수는 어떻게 했을지라도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것, 그건 땅의 가나안이죠. 땅의 가나안. 예. 그러나 못 들어가게 가는 그것에 있어서도 불평을 하지 않았다. 주님 주시는 대로 받아야만 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 모습이다.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갔지만 모세만큼 하였더라. 그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이제 오늘이라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있었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예, 그랬습니다. 예, 오늘 본문에도 오늘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지만 서로 피차 권면하라라는 얘기도 있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시편 95편의 말씀이 오늘 나온다고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95편을 인용했다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은 저번 주에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 번 더 들어보시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다 말이죠.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우리가 아직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말이죠. 오늘 지금 이 자리에다. 예. 그래서 사실은 구원에도 세 가지 시제가 있다. 그래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구원은. 그래서 예.
받은 구원이 있고요. 받는 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받을 구원이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는 구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내일 받을 구원을 우리가 또한 소망하는 것이다 말이죠. 예.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다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그 유대 사회 대부분의 사람들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찌 되겠습니까? 억수로 열심히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저렇게 뭐 구약 성경이겠죠. 구약 성경을 열심히 보고 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것은 저들은 저들의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들은 그들의 상을 사실은 다 받았다. 어떻게 보입니까? 그까지다 말이죠. 그까지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당장에 언제나 주님께 내가 피조물로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된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들은 자기가 언제나 옳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은 그들은 그들의 받을 상을 다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요번 주일날에도 말씀한 것처럼 요번 주일날에 말씀했지요.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더 주려고 한다. 예,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 주님은 언제나 매일 오늘 우리에게 더 풍성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말이죠. 언제나 우리는 피조물의 자리와 위치에서 오늘 주시는 주님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다. 그런데 그것이 넘치는 축복이 매일매일 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고 내가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한 주시고자 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평강을 주시려고 했다 말씀이지요. 오늘 제목에 있는 것처럼 안식을 주시려고 했다 하는 것처럼 평강을 주시려고 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뭐 하는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 그렇게 이야기한다 말이죠. 예,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로 매개하는 멍에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멍에가 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할 정도의 그런 쉬운 것이다라는 거죠. 네.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너무 쉬운 것이 된다 말이죠. 이 생명을 가지게 되면은 그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않다.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또 마지막 부분쯤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성경에 또는 말씀에 보면은 들어도 듣지 못한다, 보아도 보지 못한다 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 뭐 무슨 얘기인가? 예, 그래요. 우리가 듣는다, 내 귀가 있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지요. 내가 전에까지 계속 듣기는 들었는데 안 들리더니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들리기 시작한다 말씀이죠. 이런 것이었어. 그렇게 들리게 되면은 뭐 우리가 아는 뭐 어떤 말입니까? 세상 말로 유레카 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말이죠. 예. 오늘 내가 들었다. 또 이런 것이 되기도 한다 말이죠. 예. 오늘 나는 이렇게 또한 듣게 되었다. 그런데 또한 이것이 작게든 크게든 우리는 유레카 또는 임계점 이런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이런 세계로 옮겨졌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되게 되면은 들리게 되면은 사실은
완고하게 하려야 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반쯤이나 들은 것 같아 보이고 반은 두려움이 또 있을지라도 이게 어썸어썸하다 뭐 이렇게 되는 수도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완고하게 할 일이 아니네. 또 이런 말씀을 새겨 놓으면은 분명히 은혜가 더 되지요. 내가 완고할 일이 아니다. 분명히 이게 맞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완고하게라는 말도 우리에게 표현은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서 자꾸 자꾸 완전한 완고함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으로 또 가게도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안식에 들어간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은 안식에 들어간다. 뭐 안식뿐입니까? 사실은 다른 것들이 연결해서 다 그런 것들이 생명의 그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가 그러한 것처럼 그러한 것들이 다 연결해서 오게 되어 있다 말씀이죠. 감사가 나오죠. 사랑도 심지어는 사랑이란 단어가 어떠할지라도 우리는 사랑을 이미 전보다는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어떠하고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 줄 우리가 이만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이 생명이 실제적으로 되어지게 되면은 이런 감사가 너무너무 큰 감사가 된다. 예, 오늘 우리 단톡에서도 역시나 야, 내가 감사가 넘친다 하는 말을 우리가 표현을 분명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감사를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은 말로만 저러는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교회는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은 야, 감사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이지. 정말 정말 감사가 넘치는가 보다. 교회는요. 그래서 또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요. 우리의 생명이 바뀌어진 것을 분명히 아시는 것이다 말씀이죠. 예, 감사가 넘치게 되면 전혀 다른 세계로 또한 넘어간다. 살게 된다. 예, 예수님은 그렇게 풍랑 가운데서도 혼이 주무셨다 말이죠. 예. 세계를 창조하실 때도 6일 동안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날은 보시면은 저녁이나 밤이나가 없습니다. 예, 저녁도 밤도 없고 그저 밝은 날이 되었다라는 것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어둠이 전보다도 더욱 사라진 그런 안식에 들어가게 된다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충분합니다. 음, 저는 피조물이기에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것이 저에게 충분합니다. 저에게 충분하면은요, 저 같은 티끌과 먼지 같은 사람에게 충분하면은 사실은 넘치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분명히 넘치는 것이 되는 것이다 말씀이죠. 충분하여 저에게 있어서는 저의 그릇에는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것이 된다 말이죠. 심지어는 어제보다 분명히 나은데요. 또 그것이 된다 말이죠. 내가 피조물인데요. 내가 아무것도 없었던 자인데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면 어느 것이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감사할 뿐입니다. 예,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말씀이죠. 예, 이런 세계로, 이런 생명으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